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67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들 가운데 영적 방법,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세 번째, 영적인 방법들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누구나 다 염려하고 고민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답을 찾아가야 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 답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내 안에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문제와 고민 또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천국은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죠.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또 잃어버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들이 왔어요.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위 문제, 재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등등.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염려를 해요. 잃어버리게 될 때. 큰일 났네.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네. 또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야, 왜 그렇게 살았지? 바보 멍청이 같이 막. 네. 수용하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릴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자, 잃어버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만큼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고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잃어버려도 속상해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천국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 거기에 다 있는데, 네. 바울 사도가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눈앞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고민과 염려, 근심에서 자유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릴 것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천국 안에서 본다면 죽음이란 그저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나은 축복의 현장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이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 때문에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에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을 알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천국을 배경으로 해결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현실에는 근심거리 많았지만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성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천국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바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는 비결, 답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데 사용을 하다 보면 놀라운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사라질 수 있는, 해결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탁 알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구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큰일 났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8절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저도 역시 세상 앞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8절 다스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지금은 큰일 났구나 했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더 염려하게 되죠.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않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삶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처럼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거울을 보면서,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굿모닝,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새벽 예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시작을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주인이며,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자며, 하나님을 닮은 자유한 자며, 하나님을 닮은 소통하는 자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은 보잘것없어요.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세상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가서 10명이 와가지고 자화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봐도 그들의 비교한 메뚜기 같다. 이 잘못된 자화상 정체성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될 자화상은, 정체성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사명 감당 더 열심히 하세요. 사명 감당. 우린 보통 어려운 일 만나고 고민스러운 일 만나고 막 그러면 사명을 떠나려고 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좀 쉬었다 할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염려와 근심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건 그거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달려가다 보면 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놔두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 놓지 말고 더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해서 이걸 사용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천국을 신뢰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이렇게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자신의 경험, 부정적인 고집들이에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신, 체면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싹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저 속옷만 거치고 그러면서 피와 땀을 쏟아내실 때 그분에게 자존심이 남아있겠어요? 부끄러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으면 다 쓸데없는 껍데기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염려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끔 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까지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왕한테 가서 고발하니까 왕이 뭐 그래? 잡아와봐 그랬는데 그냥 가면 죽잖아요. 그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으면 왕이 깜빡 속을 먹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도 체면도 위신도 내 경험도 고집도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와 고민 만날 수 있지만 풀어가는 답도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 풀어가는 답을 찾아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중요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